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아멘.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로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에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피할 바위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할렐루야.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16장 1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3절 한 절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지난해 5월 맨하탄은 이탈리아계 미국인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한 무리의 사람들과 네이티브 인디언들과 미국 내 소수의 인종들이 합쳐진 한 무리의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 날선 논쟁을 벌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랬습니다. 매년 10월 둘째 주 월요일 법정 공휴일로 지켜왔던 컬럼버스 데이를 그해 가을부터 다른 이름으로 바꾸어 부르기로 결정했다고 뉴욕시와 교육청이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강자의 입장에서, 정복자의 관점에서 역사를 배워온 보통 사람들에게 컬럼버스는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미국 땅에 현대 문명을 심어준 이탈리아 탐험가입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과 모험을 중시해온 미국인들에게 모험가 컬럼버스는 미국의 건국 이념에 맞는 그런 멋진 인물이었습니다. 어쩌면 컬럼버스 데이가 국가 공휴일로 지정된 이유 가운데 하나 역시 컬럼버스가 보인 프론티어 정신을 배우자는 것이 분명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탐험가 컬럼버스, 프론티어 컬럼버스를 바라보는 시각은 시대의 흐름과 함께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강자의 입장에서, 성공한 정복자의 입장에서 이 위인을 바라보며 평가해 왔지만 언젠가부터 그의 이런 정복 과정 속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관점에서도 역사를 재해석해 봐야 한다는 생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1492년 이탈리아인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스페인 함대를 이끌고 아메리카 대륙에 상륙했습니다. 유럽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날은 새로운 개척지가 발견된 경사로운 날입니다. 하지만 이후 콜럼버스와 그가 데리고 온 스페인 군인들의 총칼 앞에 공격을 당해 집을 잃고 땅을 잃고 가족들을 잃은 원래 미국 땅에 살고 있던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입장에서는 그날은 침공당한 날이며 평화를 잃어버린 날이며 학살이 시작된 공포의 날이었습니다. 뉴욕시와 교육청은 정복자의 입장이 아니라 공평하게 숱한 피해를 입은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입장에서 이 날을 바라보자는 취지에서 기존의 컬럼버스 데이라는 명칭을 원주민의 날, 인디저너스 데이로 바꾸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와 하와이, 시카고, 신시내티주 같은 주들에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컬럼버스 데이가 원주민의 날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뉴욕시가 결정하자 예상치 못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컬럼버스의 후예인
이탈리아계 미국인들이 분노하며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이탈리아계가 많이 살기로 유명한 뉴욕시기에 이탈리아계 미국인들의 반발은 더욱 거셌습니다. 그들은 왜 자신들의 조상 컬럼버스와 자신들만 가지고 비난의 화살을 쏘냐 항의했습니다. 미국의 중부와 서부를 개척할 당시 미국 정부가 민병대를 동원해 저질렀던 수많은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을 향한 잔혹한 학살은 묵인한 채 왜 한 사람의 탐험가에게 모든 비난의 짐을 지우냐고 거세게 항의한 것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미국 내 또 다른 소수계를 향한 메인스트림의 차별과 학대로 비춰졌습니다. 결국 뉴욕시와 교육청은 한 발 물러나 컬럼버스 데이를 원주민의 날이 아닌 이탈리안 유산의 날, 이탈리안 헤리티지 데이로 부르기로 계획을 수정함으로써 논란은 일단락되었습니다. 동일한 사건이지만 그것을 어떤 입장에서 보고 평가하느냐는 이처럼 전혀 다른 해석과 이해를 만들어냅니다.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부분은 어쩌면 항상 강자의 입장에서, 승리자의 입장에서, 특히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고 이해하다 보니 때로는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고 하나님이 품으신 진짜 마음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의 둘째 부인 하갈과 그가 낳은 아브라함의 자식 이스마엘에 대한 평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조강지처 사라의 몸종으로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하갈은 사실 그녀를 알 수 있는 많은 정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갈에 대한 정보를 취합해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녀는 이집트 출신의 이방인이었습니다. 둘째로 그녀는 당연히 여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갈은 몸종이라는 말이 알려주듯 일명 노예였습니다.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 하갈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근으로 이집트로 피신했을 당시 이집트의 한 노예 시장에서 돈을 주고 산 노예일 수 있습니다. 당시 보통 거래되던 여자 노예들의 나이가 생리를 하기 전인 것을 고려해 본다면 하갈은 현재 나이로 초등학교 저학년의 나이로 아브라함 집에 팔려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게 주인 아브라함과 사라의 노예가 된 이집트 소녀 하갈은 그렇게 한많은 노예로서의 인생을 아브라함의 집에서 시작합니다. 그런 하갈이 성경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16장부터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이 거느린 수많은 종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했던 하갈이 종이라는 신분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자신이 가진 이름으로 불려지기 시작한 것은 여주인 사라가 오랫동안 아기를 출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자녀, 다시 말해 아브라함을 이을 아들을 낳을 것임을 약속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아브라함 부부가 자식을 낳기 위해 노력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식은 그들의 손에 쉽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기다림에 지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심각한 제안을 했습니다. 창세기 16장 2절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사실 사라의 이 선택의 과정에서 그녀의 몸종 하갈이 할 수 있었던 역할과 권리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노예인 그녀가 76이나 되는 여주인이 시키는 대로 명령을 받아들일 뿐
거부할 권리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갈은 85세나 되는 남자 주인과 동침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사회상과 법의 기록을 따르면 이 과정에서 하갈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종, 즉 노예에서 만약 아기를 정상적으로 낳는다면 자동적으로 여주인의 자식이 되어버린 자신의 친자식에게 젖을 줄 수 있는 유모로 그래도 조금은 신분의 상승을 얻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시보라가 바로의 왕궁에서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되어버린 자기 아들의 유모가 되어 노예의 신분이 아니라 유모로서 살아간 것처럼 하갈도 그런 것을 기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유모는 아이에게 젖을 주는 자임과 동시에 젖을 주면서 아이에게 삶의 기초를 가르치는 낮은 단계의 선생 역할도 수행했습니다. 드디어 하갈이 아브라함의 자식을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부분은 임신한 하갈이 여주인 하갈을 깔보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주 흥미로운 것은 우리말 성경에서 멸시하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히브리어 와테칼이라는 말의 본래 뜻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그의 여주인을 멸시했다라고 읽으면 우리 마음에는 하갈이 사라를 말로나 특별한 행동으로 대놓고 조롱했다 그렇게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성경에 진짜 기록된 상황을 보면은 이런 우리의 생각과는 많이 다릅니다. 오히려 히브리어 성경은 하갈이 사라에게 어떤 행동과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사라가 임신한 하갈의 모습을 보고 쉽게 말해 마음이 상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예로서 주인의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앞으로 아이를 잘 출산한다면 노예에서 유모로 한 단계 신분 상승을 기대할 수도 있었습니다. 평생 한 데서 잠을 자던 어린 하갈이 주인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이유로 따뜻한 텐트에서 좋은 음식까지 먹으며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임신한 하갈의 얼굴에서 피어나는 기쁨과 자부심이 여러분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모습을 탐탁치 않게 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비록 본인이 세운 계획이었지만 그래도 그 꼴이 너무너무 보기 싫었습니다. 바로 사라입니다. 그런 사라의 입장에서는 하갈의 일거수일투족이 마치 자신을 깔보고 멸시하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주인의 이런 마음을 미리 헤아리지 못한 하갈의 철없음을 탓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겸손해야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하갈보다 몇십 살이나 더 먹은 사라가 자신을 위해 자신의 명령을 순종해 아이까지 가진 하갈을 흔쾌히 축하해 주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때는 분명 사라의 잘못이 더 큽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납니다. 스스로 하갈을 보면서 모멸감을 느낀 사라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던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을 찾아가 남편의 아이를 임신한 임산부 하갈을 집 밖으로 내쫓을 것을 종용합니다. 아내의 이런 바가지에 지친 아브라함은 사람이라면 하지 말아야 할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당신이 정 그렇다면 당신 뜻대로 하시오. 남편에게 허락까지 받아든 사라는 진짜 임산부 하갈을 집에서 내쫓으려 합니다. 그냥 나가라고 하면 체면이 안 서서 그런지 사라는 교묘하게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견디다 못한 하갈은 사라 앞에서 도망쳐 집을 나옵니다. 그리고 광야로 도망칩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헤브론은 해발 927m에 이르는 고산지대입니다. 아브라함 당시까지만 해도 그곳은 개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광야 속 오아시스 지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만삭이 된 임산부가 오아시스를 떠나
높은 산지로 이루어진 사막 한가운데로 물도 음식도 없이 털썩 집을 나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막인 광야에서 오아시스대를 벗어나 물도 음식도 없이 돌아다닌다는 것은 말 그대로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하갈은 그렇게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막상 집을 나왔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한 그녀가 수르로 가는 길가에 있는 샘에 겨우 당도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사실 말이 천사지 하갈의 눈에 비친 천사의 모습은 그저 낯선 남자에 불과했습니다. 천사는 하갈에게 묻습니다. 어디서 와서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시오? 이 질문에 대한 하갈의 대답이 정말 짠합니다. 하갈은 천사의 물음에 저는 제 여주인 사라에게서 도망하여 집을 나왔습니다. 천사는 어디서 와서 앞으로 어디로 갈지에 대해 물었지만 하갈이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은 어디서 온 것만 말할 수 있었지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미래를 조금도 예상할 수 없는 인생, 미래에 대한 꿈도 계획도 세울 수 없는 절박함이 담긴 상황, 바로 하갈의 현재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이 상황은 어쩌면 우리의 오늘의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천사는 여주인의 학대를 피해 도망친 하갈에게 예상치 못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신의 여주인에게 돌아가시오. 그리고 그녀에게 복종하면서 사십시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천사는 하갈에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갈의 입장에서는 가장 하기 싫은 일, 하기 싫은 선택을 하라고 천사가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박한 여주인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도 싫을 판인데 돌아가서 그녀에게 복종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까지만 천사가 말했다면 성경은 불공평함으로 가득한 책이 됩니다. 강자의 입장만 두둔하고 약자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런 책이 됩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인 천사가 그렇게 말했다면 하나님은 강자만 좋아하는 약자에 대한 배려와 사랑은 전혀 없는 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만약 그런 하나님이라면 강자가 아닌 우리, 늘 약자이어야 하는 우리에겐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예상치 못한 말로 머뭇거리는 하갈에게 다시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당신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소. 자손의 숫자가 셀 수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해주겠소. 당신의 태어날 아들은 들나귀처럼 될 것이요. 그는 모든 사람들과 싸울 것이고 모든 사람과 또한 그와 싸울 것이요. 그가 자기의 모든 친족과 대결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요. 창세기 16장 12절 말씀입니다. 천사의 이 말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 그런 약속 아닙니까? 바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바로 그 약속의 복사판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종 하갈에게 주신 약속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크나큰 신분의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은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요 다른 한쪽은 소위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은 신분도 지위도 처지도 아닌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야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짐을 분명히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방인이라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신분이 노예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차별이 없습니다. 하갈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했습니다. 이방인이고 노예니 신앙 같은 것이 뭐 있겠어? 그렇게 치부해 버리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소위 신앙의 아웃사이더 같은 하갈이 셈 많은 사라, 자비심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없는 사라보다 더 큰 믿음을 보여줍니다. 하갈은 천사의 말에 크게 감동받아 자신이 만난 여호와 하나님을 엘로이라, 다시 말해 보이는 하나님이라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갈은 자신이 그렇게 보이는 하나님을 만난 그 셈을 부엘라 헤로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부엘라 헤로이는 나를 보시는 살아계신 분의 셈이라는 뜻입니다. 이 놀라운 하갈의 고백이 진짜 신앙 고백임을 우리는 비슷한 고백을 한 욥의 고백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욥기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아멘. 더욱 놀라운 것 하나는 하갈이 만난 하나님의 사자 천사는 하갈이 낳을 아들의 이름을 알려주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16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하갈이 낳을 아들의 이름을 장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시는 일을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라 그렇게 오해해 왔습니다. 이삭이나 그래도 예수님처럼 되는 분만이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비천한 이방 여인, 노예로 살고 있는 이 여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셨고 약속을 주셨고 태어날 아이 이름까지 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아들인 이삭의 이름 뜻만을 보통 알고 있습니다. 이삭이란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웃음 혹은 웃는다라는 뜻입니다. 사라가 하나님께서 늙은 그에게, 경수가 끊어진 그에게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것이라 예언하셨을 때 그녀는 웃음으로 하나님의 예언에 반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낳을 아들의 이름의 출발점입니다. 사실 웃었다고 하지만 이 웃음은 어쩌면 단순히 웃는 웃음을 넘어 믿지 못하는 자의 비웃음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갈의 아들에게 지어주신 하나님의 이름의 뜻은 전혀 다릅니다. 혹시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너무 좋지 않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인이냐 종이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가진 믿음입니다. 어찌 보면 하갈이 가진 믿음은 그녀의 여주인 사라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이며 노예인 하갈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갈이 낳은 아들이 들나귀처럼 튼튼할 것이고 싸움에 능할 것이고 자기의 모든 친족들과 당당하게 대결하며 살게 될 것이라 예언하셨습니다. 서자라는 허울을 능히 벗어 던질 만큼 하갈의 자녀가 당당하게 살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하갈이 내 주인 아브라함과 사라의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일 뿐 결코 나 같은 비천한 자의 하나님은 아닐 것이라고 천사가 말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나 하갈은 그렇게 선입견과 자격지심에 사로잡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두 팔 벌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버려진 존재요, 소망 없는 존재요, 아무리 노력해도 출신이 나빠 성공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갈이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갈은 하나님은 위대한 주인 사레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하갈 자신의 하나님도 되심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본처의 자식의 하나님이기도 하셨지만 자신이 낳을 서자의 하나님이심도 믿었던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사실 이런 하갈이 만난 하나님, 하갈이 고백한 하나님 속에서 꽃이 핍니다. 바로 그것이 은혜요, 감동 아닙니까? 하갈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자신을 괴롭히던 주인 사라가 살고 있는 집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며 살았습니다. 사라가 주는 눈치와 괴롭힘은 그대로였지만 그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후 하갈은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이를 낳은 그녀는 결국 다시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납니다. 약속의 자녀 이삭을 중심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인지라 집에서 쫓겨난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후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갈의 뒷이야기를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재미있을까 한 번쯤은 생각해 봅니다. 그녀가 평생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을 지켰는지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신앙을 버려버렸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아는 것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이 없다는 것과 하나님의 그 은혜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차별 없이 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과 은혜를 믿는 사람에겐 누구든지 어떤 처지든지 하나님은 그 약속과 은혜를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선민이든 그렇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누구든 축복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차별 없이 선입견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갈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공중에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믿음을 통해 실현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도 분명 하나님의 그 약속이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연약하고 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교우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간곡히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금 교회 학교가 회복되고 부흥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YM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YM을 섬기고 있는 우리 김종훈 선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YM에 소속되어 있는 대웅이와 하연이와 하림을 위해서 저들의 장래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명주식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명주식 집사님의 건강을 회복시켜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8월 달에 있을 마지막 최종 결과에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 우리의 생각 이상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늘 주일마다 교회를 오시는데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연로하신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육신적인 강건함을 허락해 주셔서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는 발걸음이 또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최혁 집사의 앞길과 우리 장은지 집사 그리고 특별히 성우의 건강과 또 민우의 장래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우들의 사업과 사업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과 정치적인 상황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 교우들의 사업과 사업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든든한 은혜의 복을 입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종과 종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집행위원들과 향종직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을 모임을 통해서 나누었던 우리 교우들의 기도 제목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웃과 선교지를 위해 중보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선교지인 니카라과 에베네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시는 이동원 선교사님과 또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뉴욕 히스패닉 사역과 또 섬김을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이호성 목사님 그리고 최 사모님 자녀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미국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예수의 권세를 미국과 한국 교회가 또 성도들이 회복할 수 있게 도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두버리 감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우들의 건강과 또 섬기는 우리 이현태 목사님 또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결단의 찬송 부르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힘차게 고백합니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네.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아멘.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님의 이름을 힘차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네.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때론 주님 분노하실지라도 주의 은혜와 사랑 나의 평생에 내게 임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의 은총이 비천한 인생, 남보다 못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주의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신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소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